아멘. 우리가 민수기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4장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는 또 5장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 우리가 기록하면서 해야 되겠군요.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보시면요.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부정함과 죄의 문제입니다. 부정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부정하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또 죄도 역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다양한 부정의 원인 또 죄의 모습들이 정말 사람 숫자만큼 많잖아요. 그렇죠? 죄의 종류라는 것이.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특별히 특별히 선정된 주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거든요.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보고 다음 주에는 세 번째 가장 큰 분량입니다.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음행의 의심이 될 때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걸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오해하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고대 시대에서는 여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어떤 원리로 그런지 우리가 고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남편이 의심하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도 유지하는 게 어디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음 주는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에서부터 4절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할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가야 할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격리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반복되는 주제죠. 모세오경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든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든가 이 둘 중에 하나 케이스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불상사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리시켜라. 자, 그럼 대상이 있죠.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상 몇 절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죠. 그렇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유출증 환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검 시신을 만진 자.
근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특징으로 보면 이제 이 각 질병이나 상황의 현상의 특징. 예. 먼저 나병 환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이죠.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피부병. 예.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심각한 피부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출병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또는 피를 멈추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죽음과의 접촉이죠. 네. 또는 죽음의 접촉.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3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녀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냐면 그들이 뭘 더럽게 한다고요? 진영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 중요합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병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있으면 진영이 더러워진다니 굉장히 배려가 없죠. 어쩌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어쩌라고. 예. 성경을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이런 거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잘 분별해 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뭐한다? 거스른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 혈과 육은 뭡니까? 우리 몸뚱아리, 그렇죠? 육체죠.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무슨 싸움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인간의 질병은 육체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육체에 생기는 질병이 영이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은 육체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런 저항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영을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마치 근데 이 말 지금 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육체의 질병이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르는 아주 무엇입니까? 심오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저의 의도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것도 모든 질병이 아니에요. 딱 몇 개만 찝으셨냐면 요 세 가지 종류. 그렇죠? 서너 가지만 딱 찝으셨어요. 요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를 심오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병 걸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언급된 질병들이 이 질병들이 첫 번째 이유는 질병들이 상징하는 이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질병들이 상징하는 영적 상태들, 이 병의 모습이 어떤 영적 상태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위에 언급된 질병들이 달리 말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언급된 질병들의 특징이 그 병의 질병들의 그렇죠? 이 질병들의 특징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특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콧물이 나면 진영에서 쫓겨날지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특정한 질병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귀신들의 특징을 다 속속들이 하나님은 속속들이 아시잖아. 근데 저 질병은 저것들이 나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게 만든 질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제 설명이 좀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원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이 질병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질병,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 그리고 피를 멈추지 못하는 질병, 그리고 죽음과의 접촉 등을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찾으면서 봤었죠. 하나도 우연히 생긴 게 없어요. 다 그들의 죄악과 연결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영구히 쫓겨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구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진영 밖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회복되면 복귀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계속 그 점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다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 질병 내지는 무엇입니까? 부정에 관한 말씀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겠죠. 또는 아까 우리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특징. 특징. 태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등 이렇게 등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제일 위험해요. 위험한. 사람마다 다 연약해요. 목회자도 연약한 사람이죠. 근데 연약하다는 핑계로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세 가지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 나병은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아주 악성 피부병인데 아주 강력하게 전염이 되죠. 무엇을 전염시키냐? 거역입니다. 거역을 전염시키는 거역. 거역.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게 진짜 저주받을 진짜 이건 물론 아픈 분들한테는 아픈 분들이 아니라 그 질병 자체는 정말 못된 병이죠. 정말 못된 병이죠. 자, 그렇습니다. 추우면 저거 좀 틀까요? 춥지 않으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껐는데 추우시면 켜도 되고요. 추우세요? 현집사님 괜찮으세요?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마치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거역하는 사람도요 몰라요. 자기가 거역하고 있는 걸 몰라. 자신이 거역하고 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조금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리더십들과 충돌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달변가들이에요. 무식한 사람 없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꼼빡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사람 특징. 그러면서 그 거역이 건너가죠.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 있었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네. 그냥 하나가 촥 내버리죠. 나병 환자, 거역을 전염시키죠. 그렇습니다. 참 마귀가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썩어 문드러진 부분은
재생이 됩니까? 안 돼요. 도려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래도 인간의 육체는 도려내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시되 밖에 나가서도 그 질병이 깨끗해지면 들어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유출병입니다. 영적 유출병 환자. 이거는 생명을 쏟는 겁니다. 쏟는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네. 생명이 새어나간다. 이 생명을 쏟는다, 생명을 새어나간다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뭘 생명을 쏟고 자시고가 있나? 그건 이제 뭘 몰라서 하는 얘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뭐가 떨어집니까? 힘이 떨어지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서 숨쉬는 생명 말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힘을 얻어서 활동하게 하는 힘으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무기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은혜나 말씀이나 심지어 은사도 받아요. 은사 등을 받지만 받으나 받는 대로 쏟아요. 쏟거나 세거나 잃어버립니다. 은혜 받는 족족 그냥 막 다 쏟아버려요. 그냥. 예.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가 들어온 대로 살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금세 그냥 막,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막 노래방 놀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중고등부 여기 호주고 한국이고 그게 너무 습관돼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태냐면 온전한 그릇의 상태가 아닌 것이죠. 가 아닌 겁니다. 그릇이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안에 담는 것을 흘리지 않고 있으면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 점점 예뻐지고 거기에 뭘 붙이면 뭐 좋은데 그 구멍이 나 있어.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릇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릇 된다는 것 참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릇의 기능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릇. 그리고 그릇이 좀 더 이제 커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참 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망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이제 사망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말이 사망과 접촉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게 된 자. 이 사람 특징이 사망을 퍼뜨려요. 이 특징이 다 전염성을 가지고 있죠. 예. 사망을 퍼뜨린다. 뭐 사망과 접촉하면 그냥 죽은 거 아니야? 예, 죽어요. 그런데 그게 퍼져요. 어떻게 퍼지냐? 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습관. 부정적인 말 습관. 또 입만 열면 우울증이야. 우울의 말.
그것을 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자기의 우울함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이런 사람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한 사람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애도 그렇게 돼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습관, 우울의 말의 습관. 이 우울의 말의 습관. 그래서 지가 막 우울한 걸 주체를 못 해가지고 말하다가 막 울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뺨을 때려 정신 차려 임마 이제 그러고 싶은데 안 되죠. 못 고쳐. 이게 진짜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예 딱 잘라가지고 밖으로 내놔야 극한의 상황으로 가야, 그렇죠? 극한의 상황으로 가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위로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회자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야.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아가 깨지는 게 필요한 거야. 우울함을 붙들고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좀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갭을 살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런 사람 위로가 하는 게 아니야.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건 정말 목회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무기력한 상태죠. 항상 끝없이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줄 몰라. 나는 계속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야.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존재. 근데 집에 가면 집이 크고 넓어요. 저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나요? 그렇죠? 그러고 살아요. 만약에 집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 쓰러져가는 집이다. 그러면은 좀 공감이 되는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막 2층 집은 차도 2대씩 불리고 막 난리야. 막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왜 그럴까?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시는데 고등병신이에요. 고등병신. 병신인데 고등이야. 고등. 고차원 병신이에요. 고등병신. 그게 우리 목사님 스승님이 하시던 표현이래요. 전 목사님 말고. 목사들이 목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성도들을 다 고등병신 만든다고. 고등병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공부도 잘하고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자기는 일 안 해. 그 옆에 내는 일 안 해도 왜 하필 또 옆에 낼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내는 일도 안 하고 근데 항상 자기는 너무 위로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집에 가보다 깜짝 놀랐어요. 대저택에 살아. 내 인생 완전 거지 인생인데. 진짜 그렇잖아요. 내 인생 거지 인생인데 이 사람 뭐가 이렇게 어렵고 우울할까. 그래서 위로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자기를 일부러 우울한 상태에 두는 자아의 완고함이 있어요. 그거는 안 깨요. 그렇습니다. 사망의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잘라서 이제 다 치리해야 될까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너네 입을 닥치고 있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참 어렵죠. 그래서 목회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답을 얻은 게 있어요. 답을 얻었다기보다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또 그런 분들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그 막 두들겨 패듯이 막 이제 막 죄 잡으니까 이제 뭐 그런 일 없지만은 그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회자 집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를 안 하실 줄로 알고 제가 얘기합니다. 오해하실 생각이세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젊은 목사님들 내지는 뭐 젊은 거 나이 많은 거 상관없이 목회자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막 쪼면은 사람 바뀔 거 아니냐고 안 바뀐다. 그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를 30년 40년 해보니까 성도님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급으로 나눠서 A급 성도, B급 성도, C급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A급 성도는 뭐냐?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돼서 항상 은혜 받는 성도. B급 성도는 누구냐? A로 못 가고 C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이 사람들. C급은 뭐냐? 무슨 설교를 해도 갖다 댐비는 성도. 무슨 은혜가 막 뒤집어지고 막 입신이 들어가고 막 은사가 임해도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댐비는 성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목회자의 목회를 괴롭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설교자들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이 C급에다 대놓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B급은 A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C급한테 대놓고 하는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를 어디로 낮추냐면 C급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A급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C급은 포기하라고. 그냥 교회만 와도 이렇게 잘 봤다고 내버려 두라고.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하냐?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사람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A급만 두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B급이 뭘 올라가냐면 A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C급은 A급한테는 설교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고 하는 게 얘기하면 C급은 안다는 거야.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찔려서 B급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한 1시간 반 정도 목사님들 앉혀놓고 이 그분한테 내가 그거 듣고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우리 교회는 다 A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요만큼 인원이 늘게 되면 A, B, C급이 나와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 또 C급은 A급한테 하는 설교를 하면 진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 또 이런 얘기하면서 깍깍 웃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바뀌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참 목회를 저렇게 30년 40년 오래 하시면서 목회가 성공하시는 목사님들은 뭔가 비결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영적인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사망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때 나머지 B급이나 A급이 영향받지 않도록 목회자가 계속 A급들에게는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B급들한테는 야 너도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어 이거를 계속 해주고 C급한테는 와서 반가워 정도로 참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요, 이게 또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주변에 다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한번 그렇게 나눠보세요.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의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 5장에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까지인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뭐냐면 상해가 발생할 경우 내 잘못으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상해가 대한 배상이죠. 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5분의 1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5분의 1을 더하라. 이거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나 죄로 말미암아 10만큼의 상해를 입혔으면 10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5분의 1이니까 2죠. 그렇죠? 12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 자체에 대한 배상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뭐라 하냐면 5분의 1을 추가하라. 네. 여기 다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첫 번째, 상해 자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까지 고려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10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10을 없음으로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갚게 되면 그만큼 내가 뭘 한 겁니까?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10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10이 없음으로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 10만큼 할 수 있었던 일까지 고려하여서 갚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한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해로 말미암아 생긴 분노와 억울함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배상하는 자의 진정성입니다. 내가 진짜로 이거 미안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진정성. 네. 그래서 우리 뭐 다 가족이니까 얘기하면 우리 태아도 밖에 나가 살면서 집세가 좀 밀렸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밀린 것만 돌려주면 안 된다 해서 제가 더 네가 얹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원리.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죠. 도리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습니다. 태아 이거 보나요? 미안해.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 누가 지켜보십니까? 하나님 지켜보시죠.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공의를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 이거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공의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의식하고 있는 이거 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술, 담배를 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내가 고쳐야 돼. 잘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한 대 필 수도 있고 한 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고 저 터지고 막 터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눈과 공의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령이 그 사람을 확 붙잡으셔서 그 한 걸음 믿음으로 진일보 시키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색깔이, 공기 색깔이 싹 바뀌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공기 색깔이 싹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5장의 마지막 부분, 하지만 3분의 2나 되는 굉장한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과 죄의 문제,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